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인사하면 아쉬우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좋은 일이십니다. 좋은 일 없는 세상 속에 좋은 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이 말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근데 이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도 있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거든 혹시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당황스럽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노래입니다. 뼈가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누가 자랑을 하지요? 그럼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부러워서 나도 자랑할 것을 열심히 찾고 또 개발을 합니다. 자랑할 게 생겼어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을 하죠. 그러면은 상대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기분이 뿌듯하죠. 만족스럽습니다.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자랑이라는 것은 자부심과 자존감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떠받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우월감이죠. 더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금세 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고요, 또 불행해지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생의 자랑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함께 3대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생의 자랑.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으면은 사람이 괜히 위축이 되고 작아지고 또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랑을 합니다.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자랑할 게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명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부류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용사, 세 번째는 부자입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죠.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학벌을 자랑하는 셈입니다. 용사는 힘 있는 자죠. 힘 있는 권력자는 권력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또 남용하기도 합니다. 남용하다가 감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요. SNS를 보시면 돈으로 꾸민 화려한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예시에 불과하고요. 미인은 뭘 자랑합니까? 미모를 자랑하죠. 여러분은 미모가 죄라면 어느 정도의 죄인들이십니까? 무기징역이십니까? 제주도에 휴가 때 놀러를 갔는데 이제 어느 산책로에 이렇게 감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꾸며놨는데 감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미모라는 죄,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죄인이라고. 미인은 미모를 자랑하고요. 특별한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 또 자기 소속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성공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 별로 자랑하는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뭘 부러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 학벌, 힘, 영향력, 부함, 미모, 소속, 인맥, 업적, 어떤 것을 여러분은 부러워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또 나의 은밀한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부심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알려주셨어요. 이거 자랑해라. 뭡니까? 우리 같이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한 번 더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생의 자랑과 다른 것이죠. 영원한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를 언급한 적이 있죠. 어떤 부자. 그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부함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생과 내생을 포함한 전체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를 알고 인정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한 부자의 결말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자의 결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용사의 결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어떤 분으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으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예레미야 9장 2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양극단의 이해가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걸 움직이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시고 있고 또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자유와 선택은 없다. 그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흘러간다. 극단적인 결정론이죠. 하나님을 세상 모든 걸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땅과 동일시한 겁니다. 땅의 움직임과 하나님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다른 한쪽 끝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다. 땅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그러니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오롯이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고 책임이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만든 뒤에 저 멀리 물러나 계신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하늘과 동일시한 겁니다. 저 하늘은 땅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에서 그 뜻이 나왔죠. 사랑과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반대할 때가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 미움과 불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고백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사랑과 정의를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세상도 사랑과 정의를 얼핏 보면 좋아하는 듯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아닙니까? 암송이 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인 육체의 썩은 열매들을 나열합니다. 15가지나 얘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육체의 썩은 열매들을 쭉 예시로 언급한 뒤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반대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육체의 썩은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인생, 가정, 일터, 사회, 이 교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가정, 일터, 사회, 이 교회 각각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셋이 천국의 나무로 여겨집니다.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는 의입니다. 의, 정의, 의로움. 그리고 그 줄기와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평강입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리는 꽃과 잎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나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국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의가 무너지고 평강이 무너지고 희락이 무너지는 것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늘 천국 속에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천국을 무너뜨리는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나라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내면에, 관계 속에,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세계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정말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불행해지고 지옥을 경험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뽑혀나갈 때입니다. 언제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합니까? 바로 이 정의가 바로 서고 그리고 평강이 흐르고 희락이 넘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천국을 보십니까? 희락입니다. 순수한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뜻을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뒤에 바로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 말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맨 끝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이름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나요? 지혜와 강함과 부함, 이것은 하나님께 빌린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영원한 자랑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매 순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의 표본이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또한 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